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머리를 들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각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나 하나님 또한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는 영혼들 모두가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실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179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준비 같더라도 주의 속에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신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금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김춘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불편함 속에서 불만과 하나님 아버지 남을 원망하며 상황을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 살아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크리스찬은 뭐가 달라도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통해서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다시 옛날과 같은 그런 생활을 다시 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미러키 이 땅에 주님 세워주시는 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주간 보지 못하고 매 수요 예배마다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통해서만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속히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이곳까지 유학 오는 학생들 이제는 한국으로 다들 돌아갔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감사하며 사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는 많은 연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기도의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것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특별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갖고 당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남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곳에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악마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구원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 가운데서도 새들은 지저귀고 꽃은 아름답게 피우며 모든 세상은 푸르름을 자랑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 대자연과 저희들에게 임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힘겨운 이 시간들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하나님의 성도들, 과부의 두 렙돈도 귀하고 귀하며 최선의 것으로 드렸다라고 칭찬해 주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드림의 기쁨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물질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권속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이 세상의 다가 아님을 고백하게 인도해 주셔서 능히 넉넉히 이 세대 가운데 이기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세르비아에 계시는 김영석 선교사님 비자 문제로 하나님 한국에 다녀와야 되는데 여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금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감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집 곳간을 채우기에 앞서서 하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12시고요. 토요일은 4시 30분입니다. 그래서 두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스케줄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헌금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르비아의 김영석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 헌금 모금을 7월 4일 마감합니다. 독립기념일에 마감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세계명교회에 함께 동참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드리시면 그 마음을 그대로 세르비아에 계신 김영석 선교사님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저 깨알 같은 글씨 보이시나요? 지난주가 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날을 잘 못 찾아 먹습니다. 보니까 지난주가 아버지 날이라고, 한국은 어버이날로 5월 8일 날 지나죠. 근데 미국은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이 구분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도 헷갈려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근데 김수자 집사님께서 저렇게 일일이 성도님들께 전해달라고 저 깨알 같은 글씨로 써 가지고 주일날 가져오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저 카드에 글씨를 보면서 위로받으시고 축하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중 혹시 제가 잠깐 한 소절을 부를 텐데요.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또 이 노래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누가 불렀습니까? 이 노래? 예? 최 누굽니까? 김우찬 목사님이요? 그렇죠. 제목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요. 가수 최희진이요. 예. 제가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지금 무대를 나가서 지금 뛰고 있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른 이 노래는요. 가수 현인 선생이 부른 꿈속의 사랑이에요. 꿈속의 사랑. 남자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가지고 개사를 했습니다. 복음성가로 개사를 했는데 이 개사도요 자꾸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뭐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좌우지간 늡니다. 느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1절과 2절까지 제가 개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로 띄워줄 텐데요. 함께 목청껏 집에 있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목청껏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워해선 안 될 성도를 미워하는 죄이라서 안타까운 이 가슴은 이 밤도 괴로워하네. 사랑해야 되는 성도를 사랑 못한 죄이라서 죄스러운 이 가슴은 이 밤도 방황을 하네. 미움 야속한 내 마음아 어이해서 풀리질 않나. 다시 못 올 인생인데 내 맘은 어둠 속을 헤매며 사나. 미워해선 안 될 성도를 미워하는 죄이라서 안타까운 이 가슴은 이 밤도 괴로워하네.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라서 힘들어도 이 내 몸은 오늘도 위로를 받네.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하며 살기 원하네. 부족한 이 내 마음도 주님께 드리려 하네. 사랑
주님의 그 큰 은혜 어이해야 갚을 수 있나 다시 못 올 인생인데 내 맘은 어둠 속을 헤매며 사나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라서 힘들어도 이 내 몸은 오늘도 위로를 받네. 뭐 아멘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이 노래를 부르니까 제 설교를 다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설교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 그 임무 수행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던 그 영국 공군의 최신의 토네이도 전투기가요. 폭탄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해서 떨어졌는데요. 누가 쐈는지 아세요? 영국 비행기입니다. 근데 격추됐어요. 누가 쐈을까요? 이라크 전쟁에서 격추됐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라크, 그 부대에서 쏜 미사일에 맞아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보니까요, 미군이 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됐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요, 미군이 이라크 비행기인 줄 알고 오인해서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격추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의외로 사망자들을 보면요 적군에 의해서 죽은 그 사망자 수도 꽤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아군에 의해서 죽는 군인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그 장비로 무장한 미국 연합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군에 의한 오인 사격에 의해서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한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적군에 맞아서 죽어도 억울할 텐데 아군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에요. 미군 사망자 수가 146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36명이 아군에 의해서 오인 사격을 받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요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죠.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몸을요 면역 체계가 흔들려 버리면 면역 세포가요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좋은 세포들 있잖아요 그것을 막 공격하게 돼요. 이 병이 뭐냐면 면역 질환이거든. 면역 질환. 면역 질환은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원인 중에 교회 생활에서 그 원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목사에게 상담받으러 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보면요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받았다라고 상담받는다는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 안 가. 뭐가 아군인지 뭐가 적군인지 몰라요. 아군도 적이야. 이렇게 대립과 반목과 진실이가 넘쳐나는 곳이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외쳐댑니까?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한 장 가지고 여러분 8주가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랑 가지고 씨름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져서 아군과 적군이 구별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 그것을 언뜻 생각하면요, 핍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 무섭게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와해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핍박은 교회를 파괴시킨 게 아니라요, 핍박이 머물고 간 자리 뒤에 보니까요,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터툴리안이라는 그 고대 교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며,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래요. 그리고 교회는 이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사단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 핍박을 주면은 교회가 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요새 IMF 때도 그랬고요. 요새 전염병 이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가정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 완전히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더 합쳐지고요. 더 좋아지는 걸 느끼지 않아요.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미끄러움에는 의외로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도 변화시키면서 위장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교활하고 영리하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단이 오늘날 교회를 쓰러뜨리려면 또 핍박을 쓸까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사단의 전략이다 생각하는데 전 사단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사단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엄청나게 힘들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사단의 전략이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보가 아니라면 교회에 다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와해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IQ가 얼마인지 아시죠? 물고기의 IQ는 0.3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물고기가 멍청한지요. 옆에 친구가 미끼를 물다가 낚시 그 줄에 매달려 가지고 끌려가는데 그 다음에 낚시 밥이 올라오면 또 같이 옆에서 문대. 그래 같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물고기 IQ는 0.3이래요. 근데 물고기의 IQ랑 같은 부류가 있다라고 어느 칼럼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 IQ랑 같은 존재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물고기 IQ랑 비슷한 사람. 어떤 사람은 속으로 생각할 때 김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김 목사는 0.3은 넘어요. 한국에서 IQ 0.3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인이래요. 정치인들은요, 옆에 동료가 뇌물 먹다가 끌려갔는데 조금 있다 보면 지도 먹고 가. 그래서 정치인의 IQ가 0.3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영물이라 핍박이나 어려움 같은 것으로요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전략으로 오늘 이 현대 교회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무엇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뭐와 싸웁니까? 옛날 뭐 어려울 때는 이가 많을 때는 이와의 전쟁, 뭐 벼룩과의 전쟁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의 대상을 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싸움에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싸운대요. 돈도 가만히 보면 띄어먹고 띄이고 다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돈도 물질도 모든 세상의 그런 관계들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요. 사람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 싸움이 일어날 때 세상적인 방식에서 이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딱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이 싸움이 끝나고 해결되는 방법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세상 싸움.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한 사람이 죽어도요, 내 마음에서 싸움은 안 끝나요. 왜요? 그 싸움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하나 있거든요. 상처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녀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네가 죽어도 안 끝나는 싸움이 세상 싸움이에요. 네가 죽어도 안 끝나. 내가 죽어야 끝나. 내가 죽어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세상 싸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신경,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끊고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위대한 새로운 인간관계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요,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 찍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나가시려고? 밥 한 점 놓으시려고요? 그냥 읽다가 할게요. 그 어디까지 했나 제가. 예. 그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의 실타래를 해결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해법, 인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씨름을 어떤 곳에서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투예요. 씨름을 실제적으로 다 바울 살던 시대에는요,
사람과 사람이 잡고서 모르겠어요. 씨름과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유도랑 비슷한지 모르지만 던져버리면 이기는 그런 게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연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했다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라는 이 단어는 뭘 상징할까요? 혈과 육이 뭡니까? 혈과 육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너희들 싸움의 대상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싸우는 대상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과의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에게 시험 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 인생 돌리도 이렇게 막 외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오늘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모르면요, 우리는 헛발질하는 거예요. 허공에 치고 여러분 주먹을 휘두르는 거랑 똑같아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저 감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내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끝쪽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향하여 영적인 경지를 높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스템을 모르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늘 그래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말하고요,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늘 내 인생의 문제의 중심에는요, 사람이 있어요. 너 때문이야. 이게 하나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공식은 뭐예요? 너 때문이야.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이런 올매에 매이게 되면요, 영적인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사람에게 매이게 되면요, 인생도 망하고요, 교회도 병들어 버리고 끝내는 사단의 전략에 매여서 사단의 그 수에 말려드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싸움의 대상이 헷갈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조심해라. 그러다 큰일 난다. 하나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왜 그렇습니까? 미움도 영이거든요. 미움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하는 신호가 바로 내 마음속에 미움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지 내 감정 가지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화살을 쏘아대면요, 결과적으로 남이 추락하기 전에요, 내가 추락해버려요. 남이 먼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면요, 내가 먼저 떨어져 버려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다윗을 이 여자분들이 왜 또 북치고 소고치고 왜 난리를 부렸는지 몰라요. 막 북을 이리저리 치면서 또 방정맞게 이렇게 말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막 하고 노래하고 돌아다녔다고요. 이것을 사울 왕이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괜히 누가 미워져요? 다윗이 미워져. 저 자식이 없을 때는 내가 영웅 대접받았는데 저 녀석이 오고 나서 내가 완전히 천천히야? 쟤는 만만이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딱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주목한다라는 뭘까요? 주목하다라는 뜻은요, 눈여겨보면서 미움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사울의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죠? 미움은 가질 수 있어요. 싹이 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싹이 트기 전에 싹수를 죽여야 되거든요. 싹이 자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예전에 저희 집 옆에 큰 가시나무인가요? 그 나무가 있었거든요. 이 나무는요, 맨 처음에 이 씨앗이 떨어져서 옆에 떨어져서 그 싹이 날 때 보면요, 손으로 다 이렇게 잡아도 빠져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자라잖아요. 그냥 손으로 이랬다가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빠지냐면요, 비가 올 때 빼면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자라잖아요. 비가 와도 안 빠져요. 나중에는요, 가위 가져서 잘라야지 빠지더라고요. 영적인 원리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이 미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움의 영이 영적인 대상이 내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키워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통제를 못해요. 나중에는 누가 좀 말려줘 해도 안 될 정도로 산불이 날 때 엄청난 파급 효과로 나가듯이 그렇게 막 퍼져나가게 돼요.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마음속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다윗이라는 그 대상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싹이 자라고 그것이 계속 자라게 내버려 두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11절로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옆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사울이 다윗에 대한 미움이 불일 듯 완전히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살던 사울이 아니야. 사울이 모습은 간데없고요. 눈은 완전히 가서 완전히 질투와 분노의 화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화신으로 바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죽일 마음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을 향해서 창을 죽어라 하고 던졌다는 거 2번이나. 근데 다윗이 얼마나 그걸 빠른지 피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스스로가 통제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나니까 물부로 구별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육적인 문제입니까? 이때 박수 치면서 옆에서 후원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물 만난 거예요, 완전히. 사울이 드디어 내 마음에 합했구나. 고맙다, 사울아. 열심히 싸워라. 그렇게 지원군으로 막 편다는 것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사람에게만 무조건 포커스 맞춘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신세한탄하면서 미움의 씨앗을 키워서 나중에는 자기가 죽어버리는, 사울은 나중에 죽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 두 사람 간에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악령이 기회는 이때다라고 사울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고 가버리는 것이죠. 저는요, 사울이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키가 컸는지 보통 키에 머리 하나는 더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키가 큰 멋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랑드롱이 보다가 울고 갔다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아랑드롱이 사울이 생긴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완전히 기가 죽어서 갔다고 할 정도로 준수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은 왕이에요. 뭐든지 다 거머쥘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열심히 잘 자기 밑으로 부려도 충분히 부릴 수 있는데 미움이 싹 트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죽이려는 마음만 오직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퇴보될 뿐만 아니라 파멸에 이르러버렸다는 거죠. 이게 미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이죠.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인생의 문제를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잡고 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도 없고요, 평안할 수도 없고요, 마음속은 물 없는 사막으로 끊임없이 가다가 나중에는 짚으로 자기가 죽어버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싸움의 대상이 하찮은 인간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인간에게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수해요. 고수는요, 영적인 움직임을 봅니다. 할렐루야. 밀가 부르듯이 내 마음을 사단이 미움의 영으로다 완전히 도배해서 끌고 가는구나. 이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안 미워요.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물없는 사마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영적인 악의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군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적군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은 아군이지 적군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상대는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고 나가서 변화시킬 주체는 세상 사람들이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우리의 동료가 아군으로 보이는 교회. 할렐루야. 적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될 존재들, 그런 지체들로 보일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매수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지평과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얄미울 때도 있고, 때로는 질투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저희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와 마주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적군이 아님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지들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정말 자신의 신복으로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다윗이 아군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적군으로 보여서 끊임없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인생을 망쳐버린 사울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세계민교회 성도님들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바로 보게 인도해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사랑의 종소리 함께 부르심으로 오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의 고백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주소 모아 비나니 그 시론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서로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교실은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수
미움도 악의 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잘해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싹 틔우는 인생이 아니라 미움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인생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끝까지 물 없는 길을 달려가던 사울은 끝내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의 세계명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심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주신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고 감사하며 싹 틔우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미움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미워하다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저희들이 깨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으로, 질투의 영이 아니라 은혜의 영으로, 시기의 영이 아니라 감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자 서원함에 결단한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